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늘 전쟁에서 쫓겨난 마귀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용이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지금까지 계시록 우리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이 세상 사람들 즉 죄인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이제 건드리시고 그를 잡아넣기 전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제약을 받은 마귀는 또한 거기에 분을 내면서 여자 이스라엘을 더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 때로는 아주 정확하지 않게 번역을 한 그런 것들을 가끔 찾아내는데 오늘도 그 동사 하나를 찾았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왜 도망가야 했던가?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는 이제 현재 동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원어로 보면은 에어리스트 과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하면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이제 귀신들과 같이 싸웠습니다. 어디서 있었던 전쟁인가 하면은 하늘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앞에서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요한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전쟁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언제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터인데
원래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 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처음에 타락하고 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에서 떨어지는 일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왔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마도 사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발견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시록 12장 4절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마귀가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가지고는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우리가 이제 봅니다. 이 전쟁이 아닌 이유는, 이 전쟁이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단이 타락한 그 전쟁이 아닌 이유는, 사단은 이렇게 타락한 죄로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사단은 욥을 고소를 하죠. 제가 왜 하나님께 의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뭐 다 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인이라고 보셨는데 마귀는 가서 거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욥뿐 아니라 마귀는 많은 의인들, 믿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소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많이 해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여기서 일어난 처음 타락해서 쫓겨난 일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 사단이 그 잘못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쫓겨난 후 마귀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났지만 공중 권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두 번째 하늘에서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믿겨전의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권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믿는 이들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알거나 모르거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싸움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평안하게 이 세상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선가 큰 잘못이 있는 거죠. 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를 막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습니다. 쉬운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더라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마귀가 와서
그 들은 것마저 지워버린다. 그러니 그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생겨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굽게 하고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을 잘하느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마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천사들의 역사로 오인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인데 깨어난 그것에 맞게 이 세상에 정말로 속아 넘어가기 쉽고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쟁은 맨 처음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쫓겨난 그 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우신 전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전쟁은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대환란 후 3년 반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지금 요한이 말하는 전쟁입니다.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뭐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휴거는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의 영역을 믿는 사람들이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으니 마귀가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쫓겨나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자기가 활동하고 권세를 부릴 시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을 살 것이라. 그게 3년 반이지요. 그 3년 반 도망해서 하나님께서 양육 예비하신 곳으로 가서 양육받기 그 직전에 지금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의 전쟁이 있었던 때는 바로 이 12장 6절 직전입니다. 그래서 과거형 동사 있었으니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광야로 도망하게 된 그 직전의 이유는 마귀가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져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천사 중에서 높은 천사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3절과 21절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천사장, 아크엔젤이라고 이제 불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 우리가 지금 귀신들이라고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과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8절 이기지 못하였기에 과거 동사를 이제 여기도 써야 됩니다.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우리 한글성에 다시가 있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싸웠는데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서 이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도 하고 그랬지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와 천사들은, 이 마귀를 쫓는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내쫓겼으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가엘과 전쟁에서 사단이 졌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모두 다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가요?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내쫓겼으니, 내쫓기니가 아니고 내쫓겼으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 뱀, 마귀 다 같은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용은 길한 짐승으로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마귀 사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은, 성경을 해서 배우지 못했으면은 용이 길한 짐승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용은 마귀 사탄입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실패가 있었지만은 이처럼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이거 처음이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다, 방황하게 만든다, 혹은 속인다, 이런 뜻입니다. 온 천하가 방황하게 만드는 자, 온 천하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는 이제 현재 능동형 분사입니다. 현재도 세상을 모두 다 속이고 꾀이고 하고 있던 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다. 요한은 이 계시록에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이제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 큰 음성이 누구냐? 큰 음성의 발설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독수리도 있을 수 있고,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보좌 앞에 모인 성도들에게서 나온 음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천사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지요. 천사들은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 사람들이기에, 이 보좌 앞에 모인 성도들이 큰 음성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 나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나라라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은 또 틀림없이 영어 성경에서는 kingdom으로 나옵니다. 왕국으로 나옵니다. Kingdom of our God. 왜 kingdom을 나라로 번역을 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한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킹덤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제 킹덤이 생겨날 것이기에,
그 킹덤의 킹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킹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 근처에서 여자를 지켜주셨죠. 하나님께서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낳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용은 그 낳은 아들을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양육받도록 그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사탄이 지금 땅으로 내쫓겼을 때 지금 땅 위에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형제들 믿는 이들을 맨날 고소하고 누가 뭘 잘못해서 뭐가 뭘 잘못해서 고자질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과 낮 시도 때도 없이 믿는 이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언제 쫓겨났습니까? 계시록 12장 13절 보시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냥 그 전에 쫓겨났습니다. 12장 6절과 13절 사이에 용은 하늘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내쫓길 때는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직전이기에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도망하기 직전에 마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늘에서 제일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그 자리를 비기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나서 쫓겨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영광을 다 잃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쫓겨나서 하늘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느냐?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땅 위로 내려와서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가 됩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 원어에는 그냥 그들로 나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의 권세, 핍박하는 권세, 예수 믿지 말라 하는 모든 유혹, 모든 것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보시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 그럽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거하고 있으면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 많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믿는 이들 고소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하늘에서 이 마귀를 보지 않게 되었으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만하지요. 못된 일을 하는 마귀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가지고선 땅과 바다에서 이제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고하시기를 거기는 이제 화가 있을 것이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간 것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하할 일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 마귀로 인해서 화가 내려지는 것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마귀가 이제 하늘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이제 마귀는 이웃이 아닙니다. 저 아래에 있는 못된 일을 계속하는 마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화가 올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셋째 화가 아닙니다. 셋째 화는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 대접 심판이 다 끝나면서 셋째 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마귀가 땅으로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마귀가 보내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땅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마귀는 땅으로 쫓겨난 다음 여기서 거짓 선지자 짐승들을 만들어 내보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대병력을 모으는 게 누구냐 하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계시록 16장 13절에 말을 했고, 이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고 계시록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난 용, 마귀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 짐승들을 만들어내면서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큰 여러 나라에서 군대를 모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없을 수가 없겠지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대환란, 즉 후 3년 반 동안밖에 기간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제 3년 반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크게 분내어서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엄청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끝이 올 줄을 모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마지막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3년 반
여자인 줄을 알고서 크게 화를 내고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풀이를 단단히 할 것을 알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땅으로 쫓겨난 용이 이제 여자를 박해합니다. 13절,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 옛 뱀, 마귀는 땅으로 이제 쫓긴 것을 자기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3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가 해산한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지요. 하나님 역사로 아들을 해산하고서 용이 그 아들을 죽이질 못했고, 그뿐 아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데 그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화풀이로 할 수 있는 일은 구세주를 낳은 이 백성, 여자를 박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박해를 받은 것은 여러 번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과 섞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로 음식을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먹지 못하게 했으니까 맨날 따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서, 다른 나라에게서 언제나 따돌림 받고 비난받고, 이제 여자가 박해를 받는 것은 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 때문에 더 그렇게 됩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큰 독수리는 문자 그대로 큰 독수리가 아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독수리같이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날아갑니다. 이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표현이 문자적인 표현이 아닌 것은 출애굽할 때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보내서 문자 그대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크게 역사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모세의 마지막 책에서도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다룬 것과 똑같이 다루셨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 12장 14절, 큰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이 자꾸만 자기를 쫓아오면서 박해를 하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얼마 동안 그곳에 있느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 3년 반.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대환란 3년 반이라는 말씀의 표현은 여러 번 나왔죠. 1260일, 3년 반, 한 때와 두 때, 반 때. 정확하게 3년 반을 여러 번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12장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 이스라엘을 피해서 도망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대환란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3년 반이 올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도망가라. 어느 산입니까? 시내 산입니까? 베트라 산입니까? 이건 모두 추측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스라엘은 피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다시 한번 3년 반, 42개월, 1260일, 그리고 한 때와 두 때, 반 때, 똑같은 기간 3년 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은 계시록 11장 2절, 3절, 12장 6절, 13장 5절입니다. 양육받음에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늘에서 내쫓긴 마귀가 거짓 선지자 짐승들을 움직여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역사를 하지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서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가 666인데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식량을 살 수 없고 팔 수 없고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는 이스라엘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이 그 여자를 향해서 강을 토해내가지고서는 그 여자가 이제 물에 떠내려서 죽든지 하게 하려고 했더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 역사시죠. 용이 강물을 크게 만들어서 흘려보내니까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모두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여자를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땅이 갈라지는 것은 이때뿐이 아니라 구약 때 출애굽한 다음에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강물을 흘려보내면서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든지 빠져 죽게 하려고 했더니 실패했지요. 그래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여자에게 해를 줄 방법은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하나도 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지켜주셔서 이제 용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누굽니까?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을 교회가 다 대신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마지막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시발점, 모든 죄의 시발점, 마귀의 역사를 건드리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무조갱으로 잡아 넣으시는데 여기서 처음 시작한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보는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기뻐할 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시록 다 앞으로 배우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에 있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이루어가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후반 3년 반 기간이 시작되면서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의 마지막 분풀이 박해가 심해지는 때에 온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인봉심판, 나팔심판도 무거웠는데 이제 마귀의 분풀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이 어려움 속에 빠질 것인지, 또한 지금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줄을 깨닫고 감사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